요한계시록 생각만 해도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책에요, 마지막 시대를 위한 아주 긴급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마치 암호처럼 느껴지는 이 메시지, 오늘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끝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딱 한 가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신다면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바로 이 메시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천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독해야 할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죠. 이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봉인된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흔히들 이건 봉인된 책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사실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덮개를 벗긴다, 숨겨진 걸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감추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파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자기 계획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책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지침서이고 이걸 읽고 지키는 사람에겐 특별한 복까지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건 닫힌 책이 아니라 활짝 열린 책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이 세 천사가 순서대로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와, 정말 단호하고 긴급한 메시지죠.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4가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최고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뜻이죠. 둘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건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고요.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마지막 넷째,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건 그냥 경배하라는 걸 넘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외침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진화론 같은 사상을 거부하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고 곧바로 두 번째 천사가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메시지는 아주 짧고 충격적이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네? 갑자기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대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요, 옛날에 있었던 그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종교적인 혼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거짓된 종교 시스템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포는 사실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향한 긴급한 구조 신호인 거예요. 거긴 무너질 곳이니 더 늦기 전에 어서 빠져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한다. 이런 의미죠. 정말 시급한 탈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만약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정말 섬뜩하죠? 첫째 천사가 창조주께 경배하라고 외쳤다면 셋째 천사는 거짓된 대상에게 경배하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따른다고 경고하면서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거죠. 둘째,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자들이고요.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이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걸까요? 이걸 설명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진리라는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현대 진리가 뭐냐면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진리의 강조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걸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는 뭐였을까요? 바로 곧 홍수가 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메시지는 방주로 들어가라 였습니다. 요나 시대에는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한다는 게 현대 진리였고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고요. 침례 요한 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장 시급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재림을 준비시키는 새 천사의 기별이 바로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성경은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바로 엘리야의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전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나오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과 아주 깊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예언이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두 번에 걸쳐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메시지로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엘리야 메시지는 1780년의 암흑일이나 1833년의 별들이 비처럼 쏟아졌던 유성호 같은 성경이 예언한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난 이후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1844년 성경 예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한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엘리야 기별의 성취라는 거죠.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메시지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그 목적과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천사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들이 좀 무섭고 경고로만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정말 놀라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고요. 사탄의 모든 속임수가 다 폭로되어서 더는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그들을 안전하게 준비시킨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보내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 마지막 부르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